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오늘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습니다.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들 있잖아요. 간편하게 이제 끓여서 먹도록.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을 때 먹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이야 잘 먹었다 너무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음식을 먹었구나. 그거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몸이 가뿐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요. 현대인들이 다 그 인스턴트 때문에 인스턴트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바쁜 형제들에게 빨리 먹을 수 있지만 내 몸을 살릴 만한 음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끓이고 이렇게 푹 굽고 이래서 국물 내고 이런 음식들은 만들고는 좀 오래 걸리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먹고 나면 몸이 살아나는 그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의 너희는 연결된 가지야. 그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 크리스찬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게 뭡니까? 당연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주신 열매 같고요.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특히 현대 지금 이 시대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지는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스턴트 신앙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버리면요. 또 인스타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버리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정말 설교 메시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걸 찾아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돌리고 또 그런 플랫폼들이 자꾸 더 있으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들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그냥 듣고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 메시지 너무 좋다 또 듣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물론 나쁠 건 없죠. 인스턴트 음식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스턴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면 길가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게 당장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이요 내 안에 깊이 박힐 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사단의 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걸 믿고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스턴트 신앙이 마음은 다니까 지금 뭐 이 사람이 얘기하나 내가 뭐 짜릿짜릿하고 그거요. 게임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나 설교 들을 때 도파민은 비슷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딱 들으면 딱 뭐가 터지는 것처럼, 그죠? 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지금도, 그죠? 보호자의 능력을 주고 계시다 말이에요. 언제? 지금. 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좀 메시지 듣는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바람으로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죠?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건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예배와 기도할 때 특히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에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 사역 다녀왔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뭐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뭐 거기 앉아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도 다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저는 알 수 없는 지식들 너무나 많이 아시고 약도 쓰시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배우셔서.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영혼은 전혀 몰라요. 환자가 60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만 쓰면 낫는 게 아닙니다. 약만 써서 날 것 같으면 다 낫죠. 약이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죠. 그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약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환자의 마음, 생각, 영혼, 거기서부터 오는 것들 잘 모르세요. 이건 성경에 무슨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죠? 이 구원받은 자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지금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필요 없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아침 예배는 주일 메시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마음대로 묵상하다가 이 시간에 일어나는 있다니까요. 성령이 실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어두운 영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면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에서 주시는 포도나무부터서 오는 것이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타고 영혼 속에 기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하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아픈 데 없는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은혜 받으면 왜 몸이 개운합니까? 살 것 같습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단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가 그런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오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뭐 많이 하고 메시지 많이 좀 어떤 면에서 많이 안 듣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담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설교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요거 들었다, 옛날에 이거 했다. 그건 구경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인스턴트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굉장한 축복이 누리게 되죠. 무슨 축복이요? 지금 말씀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큰 병은 다 이거 없어서 오는 병입니다. 네. 큰 병들은 다 이 축복이 없어서 오는 병들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냥 대충 막 때려 듣고 다니시, 실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담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 뭘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영원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성경에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과 제자를 세웠어요. 찾아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또 중직자들은 이 비밀을 누리다가 나를 보내신 기초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가 발견된 겁니다. 나에게 만남을 주신 이 사람의 만남의 이유가 보이고요. 나를 보내신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것이 보이고, 나의 직업을 주신 이유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한 지역을 복음할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전도자는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12지역에 있는 예비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 세계복음화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의 시간표와 상황과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딱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속에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오늘 성경에 있는 응답을 들어요. 맞죠?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급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 메시지, 제 얘기 말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요, 이게 흐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는 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잠겼는지 그게 바뀌어야 살아나거든요.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의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너무 많아. 그게 계속 매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수요 예배, 철야, 또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또 재직 기도회,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먼저 복음이 정리되게 돼요. 뭔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 속에서 그럼 내가
이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난 구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이 비밀 속에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 중직자입니다. 나 렘넌트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도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어린아이가 운동하는 거랑 어른인 제가 운동하는 거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그죠? 우리 중직자들 또 저 같은 전도자가 목회자가 이 복음이 정리되는 속에서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죠. 그걸 찾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 갖고 실제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흐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스케줄과 리듬이 이게 조금 잡히는 거죠. 처음에는 리듬이 달라지니까요. 힘들다기보다는 리듬이 달라지니까 그거 적응한다고. 이제 이 리듬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12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자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그죠? 어제 보니까 평촌 어디 단지에 재개발 싸움 붙은 거 뉴스 나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이 동네가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제가 본 전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에 5기초 중에 어디에 지금 하나님 지금 집중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가문에 사건이 있습니까? 또 지금 나는 직장 현장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구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본 걸 보고 전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 비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제 기도와 예배할 때마다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비밀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에 있는 응답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죠? 전도자들은, 이 복음 증거할 목회자들은, 전도인들은, 그죠? 한 지역을, 12지역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요. 누리면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24입니다. 그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기초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살릴 기도를 시작하시라.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미드를 듣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도 있고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깊은 기도 속에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장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스턴트 신앙으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에 있는 응답을 구하다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